안녕하세요. 바이블 메시지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반응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심장을 가장 크게 철렁하게 만들었거나 반대로 가장 빠르게 뛰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각자 떠오르는 장면이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짝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카톡 알림 하나에 심장이 멈출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주식이나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산 종목이 파란불로 곤두박질 치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취업 합격 문자나 이번 달 카드값이 결제되었습니다 라는 문자에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진동 소리에는 0.1초 만에 고개가 돌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새 영상 알림에는 즉각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경은 살아있고 세상의 수많은 주파수에 아주 민감하게 공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예민한 우리가 유독 어떤 것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는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내 영혼의 상태가 바닥을 칠 때는 아무런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친구의 비난 섞인 말 한마디에는 밤새 잠을 설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나 사랑의 메시지 앞에서는 그저 하품만 나옵니다. 우리의 반응 체계가 고장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고장난 반응기를 들고 성경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의 배경입니다. 잠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라는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지지부진하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주변 민족들의 텃세는 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싹 틉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밥 먹여주냐, 적당히 세상이랑 섞여 살아야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며 그들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일의 지도자들과 고위 관리들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영적인 제방이 완전히 터져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돌아온 지도자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은 에스라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는 지금 문자 그대로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에스라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넋을 놓고 앉아있는 그 옆으로 슬그머니 모여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에스라 9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라며 현실과 타협하고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지도자 에스라가 옷을 찢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떤다는 단어는 단순히 공포 영화를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외함에서 오는 전율입니다. 마치 아주 정밀한 지진계가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듯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내 삶에 되어졌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온몸으로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 떨었을까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그 말씀을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치부할 때 이 소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때리자 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이 죄악됨이 공존할 수 없구나. 이 영적인 충돌이 그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시켜서 모인 게 아닙니다. 누가 출석 체크를 한다고 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부딪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에스라 곁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반응입니다. 세상의 소식에는 조금 무감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떨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거룩한 충격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져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탈입니다. 문제는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알지, 용서하라, 뻔한 얘기지, 거룩하라, 현실을 모르는 소리네.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마음의 지진계 바늘은 영을 가리키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통장 잔고와 취업과 연애 문제에는 바늘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이것이 에스라 시대의 다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떠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행에 뒤처질까 봐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까 봐 떠는 사람, 나의 성공이 늦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떨림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무감각함을 인정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멈춰야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스위치를 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돌덩이 같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는 그렇게 예민한데 주님께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주님, 이 죽어버린 감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솔직한 인정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에스라 9장의 백성들도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떠는 자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혹은 이번 한 주간 성경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그 말씀을 펴놓고 내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텍스트로 읽지 말고 나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로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내 죄를 드러내고 나를 위로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4절에 그 떠는 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떨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에스라의 기도로 이어졌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비를 맞으며 광장에 모여 통곡하고 삶을 돌이키는 거대한 부흥의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심장이 말씀에 반응하여 뛰기 시작하면 그 떨림은 반드시 옆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바이블 메시지랩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주식 그래프에는 둔감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며 떨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기대로 설레며 떠는 사람. 여러분의 심장 주파수를 다시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 거룩한 떨림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메시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